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고 순종하며 기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만나자. 네, 그렇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물 같은 경우에는 진영 밖에서 불사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 해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율법 안에 그 율법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율법 진영 바깥으로 예루살렘 진영 바깥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불살라지셨기 때문에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테두리나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고 그분과 그러니까 연합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영을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읽어야 예수님을 이제 만날 수가 있는데 평상시 우리가 삶을 살 때는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진영 안에 자꾸 갇힐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땅의 삶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진영을 벗어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삶으로써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이 아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머물 곳이 없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진영을 벗어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환경적으로도 완벽한 곳이지만 예수님을 대면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소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현재 현실 삶을 보면 뭐 새 예루살렘은 막연한 그런 상황이죠. 정말 특히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막연한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제 매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점점 버리고 도리어 새 예루살렘을 더욱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면 롯의 아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힘들다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서서히 그러나 꾸준하게 이 땅의 소망을 버리고 새 예루살렘을 점점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감사 제목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감사를 많이 하면 당연히 좋죠. 좋은데 그 감사 제목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있더라라고 하면 나는 아직 새 예루살렘보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 더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감사하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찬양을 하는 것도 감사할 때만 찬양하는 거냐? 힘들 때도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죠.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런 힘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이제 찬양함으로써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자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시지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 진영을 벗어나셔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또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주제가요. 그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이제 감사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눴었다면 그 이번 주 말씀은 나누고 순종하며 기도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이제 13장의 말씀이다 보니까 오늘은 요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나누고 순종하며 기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의 희생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뭘 감사하냐? 새 예루살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의 희생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사람에게도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같은 희생을 그러면 뭘 희생하라는 얘기냐? 그 위에 있는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건 뭐냐? 선이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뭘 행하죠?
남을 위해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남을 위해 행하는 삶을 살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희생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나눠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은 무슨 뭐 정치가나 뭐 통치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난 그 7절에서 언급했던 그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에게 또 감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그 감독은 자기가 회계보고할 자인 것처럼 회계보고를 누가 하죠? 옛날엔 청지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전체 다 맡고 있었던 청지기가 그것을 살림을 하다가 가끔 한 번씩 이제 주인이 장보고자 그러면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회계보고해야 되는 것 같이 감독들도 똑같이 그렇게 맡고 있는 또 함께 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를 정기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청지기인 것처럼 너희 혼을 위해서 깨어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늘 깨어 있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잘 이루고 있는지를 면밀히 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일을 감독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절을 보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혼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관리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자, 그래서 성도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감독들은 기뻐합니다. 정말 그것이 너무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기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성도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지 않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께 또 그대로 전달이 돼요. 기뻐하거나 근심하면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잘 이루어가면 또 이루어가지 못하면 기뻐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 보니까 그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달되는 마음이 하나님께 그냥 보고가 올라갑니다. 바로. 그러니까는 그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시지 않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처사가 또 내려오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감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청지기처럼 너희의 혼을 위해 깨어 있으니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하면서 일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건 당연히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 바울의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기도하라고 그래 놓고 갑자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 왜 하냐? 기도해달라고 그래 놓고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이거 잘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양심 기억하시나요?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선한 양심이라는 건 당연히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중에서 자기는 선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분별력 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상태로 복음을 앞으로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이런 상태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라. 우리는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를 해주어라 라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할 것을 내가 특별히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건 앞에서 기도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다시 한번 또 부탁을 하는데 특별히 기도 부탁할 제목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간청하는데 뭐냐?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려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막기 위해서 빨리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유대인들, 자기가 지금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가지 못하는 형편인데 빨리 사정이 잘 원활하게 돼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기를 간청한다라는 것이 19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행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리고 감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청지기처럼 성도들의 혼을 위해 깨어 있으니 그들이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17절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아래쪽 내용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라. 우리는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확신을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줄 것을 너희에게 간청한다라는 것이 오늘 19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 특별히 어렵진 않은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이제 눈에 보이죠. 바울이 부탁한 것들이나 또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그래서 그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눔에 대해서, 그 두 번째로는 순종에 대해서, 세 번째는 열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나누고 순종하며 기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순종하며 기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다시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행하되 그 나누어 주는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열심을 내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행하면 이런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나눠야 되냐? 여러분 그 지난주에 이 땅의 것들과 이 땅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버리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버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면 됩니다.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 땅의 삶들을 우리가 앞으로 뭐 천국 가려면 멀었지 뭐가 아니라 그 갈 데가 얼마 안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무엇이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지난주 금요일 큐티 때 등장했었던 나귀 주인,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나귀 주인은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인데 이름조차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구약 시대의 말씀이 그 스가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도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한 사람인데 아주 귀한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가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소유였던 그 나귀가 비쌌거든요. 근데 그 나귀를 예수님께 기꺼이 그냥 드리더라는 거예요. 나눠 드리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순종을 하는, 예수님께 이제 내어드리면서 이제 순종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런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가진 것이 재물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예수님 곁으로 먼저 갈 때까지 남은 인생 동안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그 재물을 나눈다는 것은 뭐 가진 사람들이나 나누는 거지 나처럼 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뭘 나눌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만 나누고 없는 사람 안 나눠도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영이잖아요. 그리고 그 의지는 혼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늘 뭘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도 이 예를 들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하게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그 중에서 마케도니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교회들이었거든요. 살림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제일 먼저 보냅니다. 그런 마음과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정말 풍성한 교회였거든요. 거기가 아주 상업도시래 가지고 돈이 아주 넉넉하게 남아도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돕자 돕자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도 헌금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평상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하면서 그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헌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헌금을 보내야 되나 우리가 굳이 뭐 이런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헌금을 아예 모으지조차 못하는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되지 말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누는 데 힘쓰는 마케도니아 성도들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꾸 나누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오늘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을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으시고요. 그 희생에 대한 보답도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조용히 도우라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조용히 도우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돕는 것의 희생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보고 계시지만 언젠가 그거를 드러나게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왕창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9장 6절서부터 11절도 보면 좀 길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내면 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내면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과 의지가 있으면. 그래서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얻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밑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신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내가 씨를 뿌릴 때 내가 이거 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과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 뿌린 씨가 풍성하게 나오기도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과 의지만 가져라. 나머지 내가 다 채워준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뭐 드려봐야 뭐 이렇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나누면 그 나눔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본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다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 그럼 재물뿐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요, 재능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령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 가족들과 일단 집에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들이 주일 예배,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또 큐티 시간이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제가 그 깨달은 말씀들 이렇게 나누고 있죠. 지난 주일에도 식사 시간 마치고 로마서 말씀 잠깐 나눴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자꾸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또 옛날 전공사에서 기계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기계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건 제 담당입니다. 항상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나누는 거죠. 예전 교회에서도 뭐 교인들 뭐 컴퓨터 망가진다고 그러면 제가 가서 막 다 고쳐주고 그랬었는데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눠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애플만 쓰니까 이제 그 상관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재능을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3년 전쯤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나눴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발견해야 된다. 그 달란트 발견해서 그 영적인 달란트를 발견해서 공동체를 위해 나누는 일에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나누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대충대충 그냥 뭐 그냥 재능이니까 대충대충 그냥 내 시간 날 때만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정말 일부러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나누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희생이거든요. 그럼 또 그런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내 재능 가지고 있으니까 뭐 도와줬다 말았다가 뭐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죠. 내가 희생을 하는 마음으로 나누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나누셔서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뭘 나눌 수 있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감사의 마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는 그 마음을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눔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다 감사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전에 불평해서 하룻밤 만에 그 전염병처럼 그 불평이 막 온 진영에 번졌다고 그랬었잖아요. 반대로 감사도 여러분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한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서로 수시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 대해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좀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습관이 될 정도로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사대 쳐놓고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다음 걱정이 있더라도 그걸 일단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들어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기뻐하면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네?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됐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심각한 게 뭡니까? 다음 일 또 걱정하고 있어요. 다음 일 걱정하면서 또 이거 해결됐는데 하나님 이것도 문제가 생겼는데, 끊임이 없거든요. 끊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들어주셨어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는데 다음 것도 걱정하면서 또 그거 부탁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부탁한다고 해보세요. 부탁을 했는데 그 들어줬더니만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야,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도 들어줄래? 저것도 이러면 진짜 이거 좀 꼴 보기 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본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일 염려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는 파티를 열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그래야 다음 기도도, 다음 걱정과 염려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한번 들어주면 정말 리액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다음 기도 들어주고 싶으신 마음도 막 생기실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유대인 영화에 대해서 잠깐 뭐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또 다른 그 유대인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서 숲에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숨어가지고 너무 깊은 숲이니까 나치가 못 찾을 거를 생각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커플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상황이 좀 어떻게 멎어지거나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결혼을 바로 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결혼 축하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거기서 결혼 축하 잔치를 엽니다. 조촐하지만. 서로 막 손에 손 붙잡고 막 돌면서 막 춤추고 막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일이나 아니면 잠시 후에라도 나치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커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막 찬양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뒷일이 걱정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에게 생긴 기쁜 일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고 넘어가야죠. 기뻐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또 걱정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것에 대해서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 자신도요,
다음 기도, 이번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나면 기억에 각인이 되어서 다음 기도를 또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와 확신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응답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까? 불신과 염려만 쌓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감사를 공동체와 나눔으로써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외에도 또 무엇을 나눌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요. 이 모든 일들을 오늘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게 뭔 소리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매우 기뻐하시면서 드러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누고 순종하며 기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감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열받는 구절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게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아무 목사의 말에나 무작정 복종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 그 목사가 조건이 있죠. 17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혼외 구원을 갈망할 때, 그 사람이 성도들의 혼외 구원에 깨어있는 사람일 때 그 일을 위해 깨어있는 목사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그 목사가 성도들의 혼외 구원 같은 거나 관심도 없고 뭐 심지어는 혼외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직 그냥 교회 사이즈나 키울 생각하고 부동산이나 관심 가지고 정치 얘기나 맨날 하면서 그냥 뭐 저기 어떤 교회 보니까 막 거기서 뭐 정치인들 막 죽여라 이런 거 예배 시간에 막 하던데 그렇게 막 선동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면 그런 목사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교인들이 그런 목사들에게 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제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권력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7,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많은 기독 청년들이 이 구절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더 안타까운 거는 목사들이 이 구절을 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해서 독재자들에게도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많은 청년들이 개신교를 떠나버려서 아예 신앙 자체를 아예 버렸어요. 뭐 이따위 게 다 있냐. 뭐 이런 게 있냐. 해가지고 아예 버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재 정권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도 목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일제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력이기 때문에 그 내리신 권력이라고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목사인 자신에게도 나도 하나님께 권력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약간 좀 충격적이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 구절만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의 앞뒤 구절을 같이 연결지어서 읽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로마서 그 다음 구절이에요. 로마서 13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치리자들 그 권력자들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권력자들은 아무 권력자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싫어하고 선한 일을 기뻐하는 그런 권력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릴 만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뭐 순사들이나 독재자들처럼 사회 질서를 뭐 발전시키고 사회 질서를 뭐 이렇게 유지하는 이게 아니라
자기 개인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어지럽히고 도리어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거를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을 못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만 한 거 아닙니까? 정반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또 자기들 소견에 이걸 막 옳은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독재자도 선일 수도 있지 않냐고 막 또 이따위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는 이제 성경 말씀이 항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아무 목사의 말에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가 성도들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봤을 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설교 시간마다 말하고 강조하는 게 예수님을 닮는 삶,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맞다면 그러면 저의 말에 순종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말씀에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 제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싫은데? 난 내가 신앙생활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뭐 이렇게 생활하나 저렇게 생활하나 어차피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는 사실은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본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질 않아요. 전혀.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그렇게 하면 오늘 17절 말씀처럼 제가 근심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의 근심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전달되면 하나님께 좋지 않은 보고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럼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또 힘든 와중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겠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저 기쁜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선한 보고가 올라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좋은 보고가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혼의 구원에 여러분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기억하시죠?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여러 가지로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는데요. 그 교회는 혼의 구원을 이루기는커녕 정말 영의 구원을 받은 게 맞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막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눈물로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돌이키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었는데요. 그 결과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돌이키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돌이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그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분노하면서 편지를 쓴 건 고린도 교회가 유일하거든요.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다 좋은 말로 마무리 지어요. 안 좋은 얘기가 있더라도. 근데 이렇게 한 게 정말 이 바울이 끝까지 근심하면서 이들을 위해 일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고민하면서 일하게 만든 이 고린도 교회는 결말이 어떻게 되냐. 뭐 뒷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뭐 전해지는 말도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힌트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얘기한 게 1차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7가지로 분류한 교회인 겁니다. 그 7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를 7가지 교회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와 유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유사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어느 교회인가 하면 맨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딱 이랬는데
자기네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영적인 은사도 우리는 뭐 많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방언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어떻다는 거를 전혀 이 상황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너무 비참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난 부자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 너희를 끝까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해버리겠다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이후로 고난을 통해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불에 달궈서 너희 삶을 금처럼 되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벌거벗음을 너희가 가려야 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도 홀랑벗고 있으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너희가 옷 입어야 된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의 눈을 떠야 된다. 너희 상태를 지켜봐야 돼. 돌아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뤄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이후로 예수님께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끝까지 안 따랐다면 후회졌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는 전혀 달랐던 아까 말씀드린 그 마케도니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돕는 일에도 막 열심을 내고 열매를 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런 교회가 7교회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뭐 자주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교회에 해당됩니다. 그 필라델피아 교회 특징을 몇 번 나눴었죠.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는 다 가난하고 힘든데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적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말씀해 돕는 거예요. 내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돕는 거예요. 도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닮아가는 삶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다고요? 나의 인내의 말을 너희가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 닮는 일에 너희가 전념했기 때문에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 적그리스도에게서 온갖 사람들의 괴로움과 육신적으로 영혼 육이 다 괴로움을 받을 바로 그 시간을 너희는 면제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닮자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자는 혼의 구원을 이루자는 이 저의 권면에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순종하시자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기쁨의 회개보고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나누고 순종하며 기도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복음 전파의 열정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봤더니 바울은 이제까지 모든 일에서 자기가 정직하게 살고자 했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이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선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을 분별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공의원들 앞에 서가지고 나는 이제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더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입을 쳐라 막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면서 이제까지 복음 전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왜 했다고요? 이제까지 내가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흔들리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빨리 돌아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지금 제대로 다시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우리가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뭐죠?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흔들리는 사람들을 바로 붙잡을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고민하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절 처음 부분을 보니까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기도와 열정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바울이랑 뭐 당연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시대에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과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오늘 18절 말씀처럼 이제까지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즉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주일 설교 말씀 준비한 거고요. 그런 상태로 이제까지 수요 성경 공부 준비를 해왔고, 그런 상태로 매일 새벽마다 큐티 말씀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뭐 부족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로 전해왔는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과 후에는 이 말씀들을 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심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마치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말씀 방금 전한 게 그 씨가 뿌려진 것이 심어져서 열매 맺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전해왔던 그런 말씀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냥 다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공중에서 다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요, 큐티 나눴던 것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요,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전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붙들기 위해서 언제라도 달려가는 열정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도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본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는 세상적인 일은 부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다면 오늘 18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상태로, 즉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또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도록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의 마음을 갖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누고 순종하며 기도하자라고 이제 했었었는데요. 첫 번째 나눴던 것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자고 그랬죠. 자, 이 땅의 삶을 정리하면서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가진 것을 내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나눌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것을 매우 기뻐하세요. 무엇을요? 이러한 나눔이 곧 뭐였죠? 선행이 곧 뭐였죠? 하나님 걸 뭘로 보신다고? 그거를 믿음도 있어야죠. 희생이죠, 희생. 그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 이걸 희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거저 보시는 게 아니라, 아, 너희가 희생하고 있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러한 나눔을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줬던 사람. 나귀 주인이 나눠줬었죠. 자,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진 자만이 나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그래서 재물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중요한데, 재물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과 또 재물을 저거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과 혼의 상태가 중요하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나누고자 하는 의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나눔에 힘썼던 교회와 여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은 각각의 교회가 뭐였었죠? 대표적으로 나눔에 힘쓴 교회는 마케도니아 교회, 나눔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생을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것을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것도 나눠야 됩니다. 재능도 우리가 재능 기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재능을 나눌 때는 어떤 태도로 나눠야 된다고요? 설렁설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재능 가지고 있는 거 일부 그냥 쓱 그냥 던져준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나눠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도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기도응답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모든 일을 제껴두고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사할 일이 생기면 일단 집에서 피자 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헌금을 합니다. 제목을 적어서. 기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얘네 들어줄 만 난다, 야. 지네끼리도 기뻐한다, 야.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자, 그리고 나눔을 실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이것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순종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맞죠? 그건 일단 맞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에게 그러면 모든 목사에게 다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돼? 아니죠? 그럼 어떤 목사에게 순종하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무엇에 힘쓰는? 그렇죠. 혼의 구원에 깨어있는, 혼의 구원에 전념하는 그런 목사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권력자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맞죠. 맞는데 그렇다면 어떤 권력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선한 일에 힘쓰는 권력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그냥 칼 빼들어가지고서는 지 그냥 오래 그냥 해먹으려고 이런 거 당연히 순종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뭐 나쁜 것도 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은 예, 양심도 있는데 또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기준 성경이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있는 목사, 감독의 안에 계신 누구, 예수님께 그 안 좋은 마음이 그냥 전달이 되고 그 힘든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께 바로 보고가 올라가거든요. 그냥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좀 조금씩이라도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그럼 순종하면 왜 본인에게 유익이 될까요? 반대는 왜 그런 거죠? 그 일을 하게 되면 위에는 목사가 근심하면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 이거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게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죠? 일하게 되니까 마음이 전달되고 보호가 그렇게 올라간다. 라고 해서 본인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랬었죠. 자,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아까 고린도 교회였었죠. 고린도 교회. 반대로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아서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교회들이다. 그래서 이들 각각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각각 어느 교회에 해당된다고 그랬었죠. 아까 전에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마케도니아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각각 이렇게 매칭이 된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에 해당되느냐? 필라델피아 교회에 해당되는 게 딱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각 교회를 딱 상황을 보면 7교회를 샥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우상숭배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에 소홀하고, 어떤 교회는 뭐 다른 일하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당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위해 기도하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바울은 모든 일에서 어떻게 살고자 했다고요? 정직하게 살고자 했고 선한 무엇을 가졌음을 확신했다고요? 선한 양심을 가졌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로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는 이런 상태로 뭐를 했다고요? 복음을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걸 위해서 이제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이 말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무엇을 간청했죠? 19절에서 너에게 특별히 부탁한다. 너희에게 내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흔들리는 너희를 붙들 수 있도록 간청을 했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들은 말씀이 무엇을 맺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이 마음을 가지고 열로 시작하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가진 것을 나누시고요.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고요. 또 복음 전파의 열정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